하나님의 예언은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60장은 아주 유명한 예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막 갖다 쓰는 구절이에요. 이게 막 갖다 쓰는 구절을 알고 써야 되는데 오늘 잘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서 55장 이후의 내용은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55장이었어요.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초청에 응하며 돌아올 때에 광야들은 춤을 출 것이요 나무들도 춤을 출 것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5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56장부터 막 죄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렇죠? 아니 바벨론에서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못하고 금식을 형식화하고 또 멀지각한 목자들이 막 생겨나고 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미 귀환했지만 아직도 죄에 붙들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법 아래에서 휘둘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오늘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할 때에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했으면 그 다음은요 성결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40기 중생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성결해지길 축원합니다.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59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빛을 발해요. 빛을 발하고 싶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고 싶은데 어둠뿐이에요. 그 빛을 채울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요.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점을 남겨요. 다 정직하지 못해요. 다 신실하지 못해요. 다 공의롭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이 60장은요. 이사야서 60장 소제목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The Glory of Zion이라고 그래요. 시온의 영광, 찬송도 그런 찬양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의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루살렘에게 임할 영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은 1차적으로 소제목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영광,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그래요. 자이온, 시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임할 영광을 지금 60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때에,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3절,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시온에 부어지는 그 빛을 보고, 또 이방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 빛을 보며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부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을 강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오리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이 안기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막 너무 신나요. 막 그냥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온대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 뭐 이렇게 보지도 않고 문맥을 보지도 않고 나한테 막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59장의 예언과 60장의 예언이 긴밀하게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59장의 예언부터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60장을 오해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쭉 보셨잖아요. 이사야서 하면서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했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해외의 상선을 보내가지고요, 그 엄청난 해외의 불을 가져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거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또 6절,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7절, 게다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어졌던 축복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를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았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되리라.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60장의 예언을 섣불리 나한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우리예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요 이방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너희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부어질 때에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막 돕기 시작하고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고 막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성벽을 세워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예루살렘은요,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만큼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있나요? 예루살렘이 이름이 평화의 도시인데요, 예루살렘만큼 시끄럽고 테러가 많고 분쟁이 있는 곳이 있나요? 중동의 화약고 제3차 세계대전 가장 유력한 지역 중에 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너의 성문이 항상 열리고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마다 는 파멸하게 될 것이라. 13절,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이게 전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14절,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면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읍이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건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에 부어질 영광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는 너희가 강포를 당한 일이 없고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요.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20절, 다시는, 지금 18절에도 다시는, 19절에도 다시는, 20절에도 다시는 너희가 어두운 날들이 없을 것이다. 20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너희의 슬픈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릴 날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눈물을 흘릴 날이 끝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엄청 울어요. 그 통곡의 벽에서 하도 울어가지고 벽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는 통곡하지 않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때는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절 보세요.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자, 때가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 속히 이루시리라. 그럼 이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때는 도대체 오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제2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우리 앞 시간에 그 내용들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나요? 그들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완성을 하면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성취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다시 이스라엘은 타락해버려요. 거기서 우리는 혼돈에 빠져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 아니 이렇게 되면 도대체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다가 다시 헬라의 속국이 돼버려요. 헬라의 속국에 됐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질 않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슬람의 속국이 돼버려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라고. 이슬람의 제국이 속국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국의 속국이 돼버려요. 2000년가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지워져 버려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지워져 버려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예언은 헛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뜬구름 잡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희망 고문, 희망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신앙생활이 그런 거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도대체 이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내용도 이단들이 아주 잘 울고먹는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소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또 쉽지 않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들도 교육 목장의 어린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어려워요. 자,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14절을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는요,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여기서 이단들이 많아요. 이만희 신천지가 이걸 얼마나 많이 울고먹는지 몰라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의 그 거짓말을 신격화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영락없이 속아버리는,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에게 언제 주신 것이죠? 14절 기억, 너희가 앞에 기억이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사야 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사야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의 내용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의 기로가 성패의 기로에 섰을 때 이사야가 성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전에 나갔을 때 하늘이 열리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스랍의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거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으니 뭐예요?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의 왕이 죽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으로 성전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진짜 왕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를 예언자로 보내시면서 너무나 이사야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명을, 콜링을 주셔요. 이사야의 콜링은 너무 이상한 콜링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나의 예언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봐도 그것을 알지 못할 거야. 내가 염려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게 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들의 귀를 감겨버려라. 여러분, 예언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케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보통 선지자들은 다 그 콜링을 받거든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콜링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부름은 반대예요.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려라. 아니, 도대체 무슨 사역이, 그런 사역이 다 있습니까? 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이상스러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그걸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황폐하게 되는, 이 황폐라는 단어를 4번 쓰셔요.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나무를 찍어버리면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너는 그것을 전하라.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하라. 어차피 못 알아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그루터기는 남게 될 텐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리라. 거기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황폐케 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그 씨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폐케 된 시온, 그 시온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길가밭과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치 못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결실치 못하는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놓으시고 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으니까 너희는 복되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막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복되도도 하는데 좋기는 좋은데 몰라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막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것이다. 너희는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황폐케 된 그 땅을 다시 세우는 그 그루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12제자들이 바로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범으로 복되도다. 그들은 봐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가 바로 그루터기다. 내가 너희를 그루터기 하게 하리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결실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런데 좋은 밭은요, 좋은 밭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해줘도 몰라요. 이 말씀을 해줘도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배신 때리고 도망을 쳐요. 길가밭이요, 결실치 못하는 돌짝밭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그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 같은 그 인생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좋은 밭으로 주님이 만드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지 않아요. 복음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처럼 도무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도무지 알려줘도 보지 못하는 이 결실치 못하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경하셔서 가시도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배는 뭐냐? 우리는 100배 하니까 주여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이 도무지 이 복음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100배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치 못하는 그 밭을 결실할 수 있는 밭으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바로 이 100배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자, 로마서를 보겠어요. 로마서 11장으로 가요.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로마서를 살펴봤죠. 로마서 11장을 여러분이 펴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 이사야의 예언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씨름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인류가 처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의롭지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의 본론이에요. 로마서의 소론은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가 소론이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본론의 내용은요 9장부터 11장이에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자 9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 부어질 영광,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왜 로마서를 쓰냐면 나를 서바나로 가게 도와달라 이거예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가 그 당시의 지중해의 끝이었어요. 그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써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는 풀리지 않아요. 자, 9장을 보세요. 9장 1절 로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잖아요. 야,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거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게 진짜거든. 아빠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는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왜 그래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나 믿기기 어려운 말을 지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바울 사도에게는요 크나큰 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큰 근심은요,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이도시 저도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도 그 심령에 크나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나의 권력 친척을 위한 근심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가족을 향한. 아니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의 가족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러 가면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바울 사도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요? 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을 향하는, 자기 민족을 향하는, 왜요? 이사야서 60장의 예언이 도무지 너무나 멀다 이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쓸 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아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이방의 배들이 불을 가져오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생기는 고민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냥 뭐 안식일도 지키고 막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게 뭐 이게 이루어지기는 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때가 오기는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무효화된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언서를 펼쳐놓고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써지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만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예언 살아있다? 야, 그 이사야의 그 예언 있잖아. 그거 살아있어.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이 도대체 이게 이루어지느냐.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야, 그거 살아있어. 그 예언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그것을 바울사도가 9장, 10장, 11장에서 쫙 펼치는 거예요. 11장을 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예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살아있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지금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11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이스라엘이 눈이 멀고, 이스라엘이 귀가 멀고, 이스라엘이 완악해지면 질수록 그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요?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흘러 어디까지? 목포까지. 할렐루야! 여러분까지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기하고 신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뭐 애굽 생활이 다 나쁘진만은 않으니까 거기서 털을 닦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은요 애굽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요. 눈을 봐도 가리우고 귀로 들어도 닫아버리고 바로를 닫아버려요. 바로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와, 바울 사도가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아니 시온의 영광이라는 게 대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사야서 60장에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지금 일어날 것도 말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25절 보세요. 25절 소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할 때에 그가 처해 있던 현실은요 완전히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로예요, 제로. 25절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뭐예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이것을 알아라.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게 100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인데 그 후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플랜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서 지금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감사합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차면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충만한 수가 뭐예요?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덩그러니 놓으시고 보니까 이놈들은 길가밭이에요. 깝깝해.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언제 이놈들을 좋은 밭으로 만들까? 주님은 그들의 지금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이 넘어지죠. 배신하죠. 도망가죠.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결국은 이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100배를 채우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사야서 60장이 언급했던 그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단한 상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시온의 영광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부족함, 그들의 실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시다.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넘어졌느냐? 실망하지 마. 일어나라. 그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미예요.
너 지난주에 넘어졌지? 일어나. 너 오늘 오전에 넘어졌어? 일어나. 그 일어나가 그 일어나예요. 우리의 넘어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스라엘의 넘어짐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스라엘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의 넘어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한 발 더 내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자빠져서 했던 온갖 쓰레기 잡다한 그 모든 실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빠지고 넘어져서 이건 수습이 안 돼. 구약성경 보세요. 수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이 다 수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서 이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앞으로 한 발 내디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수습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부족한 거 따지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데 너의 부족함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내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저지른 실수, 네가 부족해서 넘어진 거, 망친 거, 네 가족 내가 챙겨준다. 수습해준다. 구원해준다. 완성해준다. 어떻게? 100배로 채워준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기지 않는 복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가고 또 일어나고 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